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하게 이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일은 사순절의 이 40일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주일은 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있는 첫 번째 주일이지만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이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어서 자속수의 20%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 이제 백신의 접종과 또 우리 방역과 또 예배와 모든 활동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소서라는 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세울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야 되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릴 만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내 땅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세울 때의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밭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라든지 또 혼인잔치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71마리의 양이나 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의 비유 같은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씨 뿌려진 내 밭의 비유가 그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가르쳤던 말씀 중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비유였던 것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보훈처럼 계명의 말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또 새로운 천국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진리를 깨닫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비유의 말씀이 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비유들의 말씀, 비유의 가르침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더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고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은혜를 보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복이 늘 넉넉하게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 비유는 그 당시에 농사를 짓던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씨는 아마 그들의 주식이었던 밀이나 보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밀과 보리를 심을 때 모종을 만들어서 옮겨 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손에 움켜쥐고는 다니면서 땅에 뿌렸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조선시대 중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씨를 뿌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뿌려진 씨가 길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돌이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했고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땅에 떨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밭으로 잘 갖고 놓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셨던 것인데요. 씨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씨는 말씀을 뜻하고요. 뿌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 사람들의 마음밭이죠.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되게 되는 그런 마음밭인 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다시 세울 때, 우리가 다시 세우소서라는 이 표로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텐데 그때도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좋은 마음밭 되어 있어야 결실할 수 있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또 예비해 주신 그 모든 복을 결실을 위해서 이 마음밭을 잘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그대로죠. 말 그대로입니다. 밭 사이에 난 길도 있고 밭 옆으로 나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씨가 떨어진 경우인데요. 그러면 금세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이 말씀은 말씀을 들어도 금세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밭이 바로 이런 사람의 마음밭이 바로 길가의 땅 같은 마음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씨도 동일하고 뿌리는 사람도 동일하지만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밭이 밭에 따라서 그 마음밭이 딱딱하면 그 씨를 아무리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싹이 나기도 전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의 땅 같은 사람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결실할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밭이나 길가의 밭, 이것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 길가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온 뒤에 이 비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이 지나고 파종을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비인데요. 이스라엘 땅은 여름에 건기기 때문에 딱딱하게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에 이른 비가 오면 이제 촉촉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전기로 기경을 하는데요.
이 사실 길가의 땅도 얼마든지 촉촉해지고 난 다음에 쟁기로 기경을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땅도 씨를 품고 싹이 나게 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네 땅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네 땅의 흙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은 토질이 좋아서 영양분이 많은 흙이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저 땅들은 토질이 좋지 않아서 영양분이 없으니까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경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은 마음밭이어도 기경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도 늘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죄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딱해진 땅을 이제는 기경해라. 묵어있던 땅을 이제는 비가 왔으니 기경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은혜 내려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갈급해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 딱딱해졌던 우리의 땅이 길가의 땅 같을지라도 씨를 품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른비처럼 내려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음밭 되어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밭, 우리 딱딱한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서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비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경우인데요. 그 당시 밭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돌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유독 더 많은 곳, 또 돌을 다 골라내지 못한 땅, 하필이면 또 뿌려진 씨가 그 돌 위에 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이 있는 곳에는 흙이 얕죠. 그러니 씨가 떨어져서 싹을 내기는 내는데 햇볕이 내리쬐면 그 지역에 특별히 뜨거운 그 햇살을 이기지 못하고 금세 말라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금세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이나 박해가 뭘까요? 이것은 외부적인 요소죠. 환난이나 박해는 외부적인 그런 요소로 인하여 말씀을 전혀 품지 못하고 말씀에 싹이 제대로 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좋지만 외부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말씀을 바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것이죠. 저는 돌이 많은 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날 평지라는 땅인데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그 곳이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해 가다가 만난 땅이 바로 시날 땅이었는데요. 이 시날이라는 지명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지도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빌론 지역인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서로 만나는 그 하류의 두물머리 같은 빨간 동그라미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그 큰 강 두 강이 만나는 곳이니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아주 영양분이 많은 그런 토양들을 이제 갖고 와서 싣고 와서 그 쌓였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 나가다가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 은혜 땅에서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서 자신들을 높이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땅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 돌을 쌓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땅 허락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돌을 쌓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땅 주셨는데요. 외부적인 그런 어떤 돌들, 외부적인 세상의 것들을 자꾸 쌓아두면 그것이 돌이 가득한 땅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 돌을 걷어내면 다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그때는 기쁘게 봤지만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만 되면 어제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바로 내 속에 돌이 차 있을 때입니다. 내 속에 세상적인 생각 또 하나님의 나라에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죠. 어느새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세상 것들을 밭에서 돌을 찾아서 걷어내듯이 걷어내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자리하게 될 것이고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걷어내심으로 좋은 밭 되셔서 말씀의 은혜와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땅인데요.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마음밭은 말씀을 받고 자라긴 하지만 그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웃자라기만 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결국은 걱정과 욕심인 것이죠. 이것은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환난과 핍박은 외부적인 문제라면 이것은 내면적인 문제죠. 우리 밭에서 저절로 그런 잡초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솟아나는 걱정과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자 우리가 원하지만 제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맨날 걱정 근심만 하면서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또 욕심은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인 것이죠. 이런 마음밭인 경우도요. 돌밭과 그 해결 방법은 비슷합니다. 돌밭은 돌을 걷어내면 좋은 밭 되는 것처럼 가시떨기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를 뽑아내면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는 불신의 모습이라고 몇 주 전에 나눈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이 걱정 근심을 물리치면 그때 비로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의 마음밭 될 것이고요. 또 욕심,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삶,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100배, 60배, 30배가 어느 정도의 결실일까요? 요즘 뭐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한 몇 배 결실을 하나요? 그 당시에를 이제 비교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풍작이 나면
풍작일 경우에 한 25배에서 한 50배 정도의 결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100배 결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결실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가물 때에 창세기에 보면 그랄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 결실을 주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100배는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100배 결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왕이면 이삭처럼 100배 결실, 60배, 30배가 아니라 100배 결실을 다 얻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씨앗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품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늘 말씀을 따라 살 때 100배의 결실을 다 얻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복을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의 복뿐만 아니라 올해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100배의 수확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100배의 결실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으로 더 가득 차 버려 있지는 않는지요? 어느덧 걱정과 근심으로 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은 걷어내게 하시고 걱정과 욕심은 뽑아내게 하여 주셔서 신할 땅 같은 옥토 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고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분명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재정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늘 말씀 의지하고 마음에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재정과 다시 세워주시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 이 위기 동안 잘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른비 같은 풍성한 말씀의 단비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